안녕하세요. 교리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SNS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가진 것을 의식하면 부족을 느끼고 없는 것을 의식하면 불안을 느낍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줄어든 소유의식, 작아진 자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더 갖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자나 거지나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족함을 알고 누린다면 부요와 가난, 그 어디에 처해도 평안을 얻습니다. 있건 없건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맞는 말이죠. 더 갖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왜요?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늘 매일매일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더 가지게 되면 불안에서 해방될까요? 아니요. 더 갖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요, 더 가지고 더 가져도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하지만 족함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 오늘을 선물로 알고 나에게 주신 가족들과 나에게 주신 재화들과 또 나에게 주신 좋은 이웃들을 선물로 알고 족하게 여길 때 소유와 관계없이 평안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도 약속된 시간에 배움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천하고 지혜가 어둡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밝게 비추시는 조명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미천함을 높이시고 어두움을 밝혀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주시고 피차에 유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강입니다. 8강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악의 기원과 하나님의 탁월한 해결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함께 배웠던 7강을 잠시 요약하고 지나가겠습니다. 7강의 주제가 뭐였죠? 창조였습니다. 총 7가지를 살펴봤는데 창조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없는 것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만드셨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관계를 창조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그 현상들과 그 존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창조의 목적이죠. 목적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창조의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두 번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 무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신과는 구별되지만 항상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창조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봤죠.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의 입장, 그리고 창조론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창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 그리고 법과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따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 천사들이죠. 본질은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물론 영적인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죠. 죽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인간처럼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인간보다는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장소에 한 번 딱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장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호천사는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수호천사에 대한 어떠한 암시하는 내용이나 그런 글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 임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기 위한 메신저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죄인의 회심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임재해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날 심판을 지평하기 위해서 그들은 존재합니다. 임무예요. 존재의 목적이죠. 자, 악한 천사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못한 거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라 부르죠. 본질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있어요. 물론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인생의 미래에 관해서 말하거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불신자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그들의 생명과 활동을 지배합니다. 전체를 지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회를 노려요. 어떤 기회에 성도들을 낙담시키고 삼키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기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 어떤 자세일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에게 패배했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 사망 권세의 주인이었던 그 사탄들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그 사탄의 존재를 미화시키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살펴봤죠. 법과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법이 무엇일까요? 창조의 법은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질서입니다. 질서. 즉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창조의 영역, 우주 모든 만물이겠죠. 더 나아가서 인류가 구축해 놓은 모든 사회 구조와 문화, 예술의 영역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피조 세계를 맡기셨어요. 즉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품고 보존하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왜요?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창조 때 그 완벽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린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창조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네. 네. 이제 8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제가 좀 읽어가면서 제 설명을 좀 필요한 부분들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늘 마무리되곤 하였다.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죄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 질병, 범죄,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해지는 개인과 국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한다. 선하신 하나님은 왜 세상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이 세상에는 악인이 득세하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가? 이 질문들을 정리해 놓은,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이 있는데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신정론. 신정론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변호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학적인 어떤 영역이에요. 신정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놓으시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소에는 죄나 악의 문제에 관심조차 없을 때가 많다. 즉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한다. 개인의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결혼, 성, 취미, 사고방식,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경제에 있어서는 공의가 중요한 화두가 된다. 교육에서는 평등과 창의성을 높게 평가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다양하다는 점과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핵심 원칙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현대의 사람들은 확실히 죄, 악에 대한 개념이 흐릿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이런 행동이 사람으로서 할 도리인가? 나는 세상에 덕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자체가 퇴색되었고 점점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 모두는 실제로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 개인의 악과 구조적인 악, 거스를 수 없는 이데올로기 안에 있는 악을 경험한다. 때로는 완전히 압도당하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악에 대해 관심이 없든 혹은 하나님께 의문을 품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스도의 사역이 죄와 악을 해결하고 창조 세계를 향한 선한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변함이 없다. 매일 죄와 악의 실제와 부딪히며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위로를 주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이다. 네. 읽을 거리를 잠시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불편한 진실이 있죠. 무엇입니까? 악의 존재가 있고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프죠. 참 절망스럽죠. 그럴 때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악의 존재가 있고 악인이 득세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중심 성경 구절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또 두 번째 중심 구절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에 보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목표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에 대하여 성경적인 바른 시각을 갖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해 확신하는 것.
그리고 죄와 악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핵심 목표예요. 1번과 2번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목표는 늘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배울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악에 대한 바른 시각, 또 악이 존재하는 이유, 세 번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허용과 개입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다룰 겁니다. 네 번째,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죄악 및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밑에 있는 교리 이야기 용어 사전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읽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먼저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원이 3개가 있습니다. 원이 3개가 있어요. 뭘까요 이게? 네, 네가 알지 내가 알겠냐? 그쵸?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의 고난과 악한 일들을 그냥 두시는 게 맞을까요? 내버려 두시는 게 맞을까요? 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딜레마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세상의 죄와 고난과 악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원이 뭐냐? 자, 개인입니다. 개인의 삶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이 있는데 두 번째 영역은 사탄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만약 악과 고난을 보면서도 해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네. 아니면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잘 안 되거나 방관하신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무책임하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아닌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느냐? 개인의 삶이 있는데 사탄의 영향력이 개인의 삶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주장은요, 그 불가지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즉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왜? 현실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이 안 되는 세계다,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가 성경에 그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150편을요, 한번 쫙 정리하면요, 딱 2가지 주제로 딱 정리가 됩니다. 2가지 주제. 어떤 주제냐? 감사와 탄식. 네. 감사와 탄식으로 딱 요약이 돼요. 세상살이가 쉽지 않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 가득한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서 시인들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탄식하다가 뭐 하게 되는 거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시편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2줄기의 주제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바깥의 큰 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무엇까지 감싸고 있는 겁니까? 사탄의 영향력까지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강의가 당장 뭐 큰 어려움이 없이 난 뭐 괜찮아,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서는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불신자든 아니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실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고난은 그 모든 삶을
침투하고 그 모든 삶을 괴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악의 문제에 관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명확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오늘의 강의의 어떤 요약적인 그림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자, 악에 대한 바른 시각입니다. 자, 92페이지에 보면은 문제 제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93페이지에 악에 대한 바른 시각 해서 쭉 밑에 글이 나오죠. 제가 함께 좀 읽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읽으시고 저는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윤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악에 대해 세 가지로 분류한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재해처럼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고난들이 있다. 다른 하나는 윤리적인 잘못들이다. 거짓말이나 범죄, 미움, 증오 등을 포함하여 다소 구조적인 악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하나는 사람의 한계로 인해 발생되는 일이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죄를 짓게 되고 악이 없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고 나서 쭉 내려오셔서 맨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악의 문제를 다룰 때 특별히 인간의 타락과 죄의 기원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윤리학자들의 악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이거예요. 성경 기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윤리학자들이 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윤리적인 잘못들 때문에, 그리고 범죄나 뭐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바로 악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에서 9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 존 파이퍼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악이다. 즉 결론은 이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는요, 악의 문제를 다룰 때 윤리학자들과 다른 차원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죄의 기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맨 마지막 문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윤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악에 대한 바른 시각.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해설을, PPT 해설을 읽어드릴게요. PPT를 보세요.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선하심으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또한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앞에서 이런 질문을 봤어요. 하나님은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봤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명제를 의심하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의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심하려면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의심해야 돼요. 네, 의심해도 괜찮아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선합니다. 악을 바라볼 때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한 성품, 선하심입니다. 자, 악에 대한 바른 시각 두 번째. 하나님은 뭐하시다? 전능하시다. PPT의 녹색 설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하고 계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을 할지? 종종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악과 고난에만 국한시켜서 연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그런 신실한 분에게 그런 일이? 우리가 늘 거의 90% 이상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즉 전능을 악과 고난에만 국한시켜서 연결시킵니다. 이런 관점 때문에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하나님 무능하다. 하나님 별거 없다. 떠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사건이 바로 그 심판이죠. 하지만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과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야,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증표를 주시죠. 무지개. 7색깔 무지개가 하늘에 쫙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선포되죠. 그 이후 시대, 악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칼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죠. 왜요? 못하셔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늘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능하지만 약속 안에 스스로를 가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봐. 난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악과 고난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는 거죠. 어떤 방법이요? 악과 고난의 끝을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악과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전능하신데 약속이 있으셔서 단칼에 못하시는 거고, 어떻게 해요? 그 끝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난과 악은요,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악에 대한 바른 시각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삶을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 자, 설명 밑에 녹색 글을 읽겠습니다. 악의 세력들을 때로는 제어하시고 때로는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선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과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죠? 구약은 어떤 것에 대한 성경입니까? 오실 메시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목적이. 즉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데 악의 세력들을 제어하고 또한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영광을 위한 과정의 일부라는 거예요. 완전한 선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순간 모든 죄악은 그리고 모든 악은 심판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명백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삶을
하십니다. 악에 대한 바른 시각, 자, 라번입니다. 라번.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악을 깨뜨리시고 뭐 하셨습니까? 무력화 시키셨습니다. 무력화. 밑에 녹색 글씨 설명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더욱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다. 죄와 악을 향한 도전이자 승리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을 깨뜨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악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죄와 악을 향한 도전이자 뭐예요? 가장 확실한 승리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자, 1번 악에 대한 바른 시각을 요약해보면 총 4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죄와 악을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셨다. 네.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무능하시지 않아요. 다만 약속 때문에 악과 죄, 고난의 끝을 정해놓으시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관자이세요. 네. 삶을 주관해 가세요. 그 안에 있는 악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악을 깨뜨리셨다 라는 겁니다. 죄와 악에 대한 바른 시각. 자, 바른 시각 가지셨나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94페이지죠. 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악이 존재하는 이유. 자, 94페이지 오면 또 질문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문제 제기를 하죠. 악한 개인과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악의 기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악이 왜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또 설명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사탄의 영향력 때문이다. 요한일서 5장 함께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는 거예요. 그 94페이지에 가 아래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창세기 2장을 근거로 사탄이 이 세상에 죄악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사탄이 스스로 타락하고 인간의 마음과 삶에 죄악을 향한 유혹을 시작했다. 주님은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사탄을 이렇게 불러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탄을 향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혹은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설명하죠. 이렇게 성서는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죄와 악을 편만하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으로서 사탄을 지목하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이유, 그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에요? 사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영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에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이 세상의 죄와 고난과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악이 존재하는 이유 4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누가요? 인류가. 우리 인간이 악을 선택한 겁니다. 94페이지에 그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4번 밑에 제가 읽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악이 세상에 들어올 수 없었다. 사망과 죄, 고난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악을 선택함으로 시작되었다. 자, 에덴 동산
이야기 아시죠? 네, 에덴 동산에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계명을 주셨어요.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너 죽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자유의지로 그 열매를 먹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있어요. 자유와 계명의 모순 속에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계명이 있죠. 자유의지는 나의 본성이고 계명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압력이에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끼어 있죠. 그 속에서 인간은요, 통합적 자유의지로서의 본능적 어떠한 욕구들을 지향합니다. 원함이라는 거죠. 욕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늘 잘못하는 거예요. 늘 죄를 짓습니다. 네. 통합적 자유의지로서 본능적으로 욕구를 지향하는 어떤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늘 계명을 선택하기보다 뭘 선택합니까? 우리의 자유를 더 선택합니다. 그게 더 가깝고 그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은요. 악의 근본 원인을 사탄으로 봅니다. 근본 원인은. 하지만 제2 원인, 근본 원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서 무엇을 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그 원인을 둡니다. 자, 악이 존재하는 이유 다. 세상에 같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시편 81편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섭리와 뜻.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섭리죠. 즉 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떠한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섭리 속에서 그 악을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을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악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악이 존재하는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악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왜 존재할 수 있느냐? 허용하시니까. 두 번째죠. 하나님은 악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선택한 것과 그에 따르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허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2번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요약해보면 세 가지였죠.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그리고 인류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저희가 악에 대한 바른 시각과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섭리와 뜻, 허용하심, 그런 얘기들을 막 다뤘어요. 그렇다면은 세 번째는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허용과 개입이라는 어떠한 반대 지점에 있지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악의 허용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죠? 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뭘까? 라는 겁니다. 자, 1번, 가의 그 허용에 대한 1번은 함께 읽습니다. 악의 허용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밑에 파란색 글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죄와 악을 선택하고 그것에 기울여져서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심판의 의미로
악한 행위를 허락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95페이지에 그 1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한 것이 이겁니다. 자,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는가에 대한 구절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설명해 놓은 구절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탑 사건, 그죠? 바벨탑을 쌓기로 결정한 그 인간들의 결정을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쌓도록 그냥 허용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두셨어요. 그죠?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첫째, 이미 죄와 악을 선택하고 그것에 기울어져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악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얘기하지만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일종의 심판으로서 죄를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바로 예를 들었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흔하게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계속 악하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이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부터 허용한 바로는요 악했어요. 3장에 나오잖아요. 모세 하나 찾겠다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갓난아기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명령하죠. 굉장히 악랄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냐, 원래 악했던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점점 더 완악해지도록, 점점 더 악을 아주 끝까지 막 북받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거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 두 가지라 했죠. 둘째 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한 위험과 치명적인 결과들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짓과 악을 선택했죠. 그 선택한 그러한 인간의 선택에 대한 심판으로서 죄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자, 악의 허용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분의 선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분의 선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 PPT 설명 읽을게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통해서 오히려 이 우주 안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을 드러내시는 계기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고 더 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허용하기도 하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지능과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는요, 이성적으로는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악을 선택하시는구나. 참 신기하죠. 앞서 얘기한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하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그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애굽인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출애굽해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또 가축들을 이끌고 다 나가버리죠. 그리고 열방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존재구나, 무서운 신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약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럽 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무엇이 됩니까? 각 지역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핍박은 고난이죠.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셨어요. 왜?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흩어버리신 거죠. 흩어버리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선이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허용하시는 이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밑에 설명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된 선택과 그 결과들에 대한 다양한 섭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라는 구속사적인 사건을 승리로 이끌어내셨다. 자, 인간의 죄악된 선택과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버리죠. 그 결과들에 대한 베드로, 예수를 부인하죠. 다양한 섭리를 통해서, 근데 그 팔아버림과 부인함과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네,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 지으셨죠. 네. 십자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즉 우리 인생에 만나는 고난과 아픔 그리고 애통함은요, 어디로 귀결돼야 되는 거냐? 갈보리 십자가로 귀결돼야 되는 겁니다. 범죄하고 스스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괴로우라고, 우리 힘들라고 고난과 악을 주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범죄로서, 즉 십자가의 사망 사건, 십자가의 순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절정에 이르도록 성취를 하십니다. 부활과 승천이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개입이 있습니다. 허용이 있고 악에 대한 개입이 있어요. 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막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악을 막으시는가? 자, 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악에 대한 개입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9장을 함께 읽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죄와 악을 억제하시고 막으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 막으시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1번이죠. 긍휼함.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즉 죄와 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그 긍휼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악에 대한 개입 2번째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밑에 파란색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다는 것은 죄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허용에 개입하셔서, 즉 허용하신 것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라는 거예요. 즉 허용하셨으니까 방치해 두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허용하셨지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죄와 악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를 허용하시기도 하고 죄에 개입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다라는 단순한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네, 유익하지 않아요. 허용하시지만 어떻게 하신다? 개입하셔서 막아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의 허용.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네, 다 기억나시죠? 네. 악에 대한 개입. 하나님은 왜 악을 막으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악에 개입하셔서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악을 허용하셨고, 그리고 그 악을 허용하신 악에 개입해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설명 이해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일상의 죄악 및 승리의 비결 살펴보겠습니다. 죄죠. 일상에 우리 죄가 참 많아요. 이 죄를 이길 승리의 비결 무엇이겠습니까? 회개. 그죠? 회개하라. 회개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윗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죄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참 반인륜적인 죄악을 저지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세요. 즉 다윗은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숨기려는 죄를 끄집어내셔서 다윗이 대면하도록 만듭니다. 그 앞에서 다윗이 무너지고 눈물로써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다시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올라서도록, 즉 성숙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이끄시죠. 인간적으로 용서를 받았느냐? 그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좀 다르니까 일단은 그렇게 용서받은 걸로, 용서받은 걸로. 신약에 가면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도 부인하죠. 부인하고 또 부인합니다. 결국 닭이 울자 통곡하면서 회개하죠. 그는 다시 회복의 경험을 합니다. 어떤 회복이요? 다시금 제자가 되는 재확인을 받게 되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그죠? 노래 너무 높습니다. 못 올라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회복을 하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납니다. 그 쿠아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마의 네로 왕제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그것이 배경인데요. 여기에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수많은 설교가들의 설교에서도 회자되는 어떤 예화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와서 도망가죠. 근데 도망가는 길에 환영을 봐요. 어떤 환영을 보느냐? 자신이 도망 나온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예수의 환영을 봅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 질문하죠. 쿠아바디스, 주여 어디로 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가 버리고 온 로마를 향해서 다시 가노라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바티칸의 언덕에서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기지 못한, 오랫동안 이기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이런 생각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야, 내가 회개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이게 회개인가?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으시기나 할래나?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회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계속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다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알면서도 계속 넘어가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이에요. 즉,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은 원이에요. 육신이 약할 뿐이죠. 근데 그 육신을 마음까지 동일하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결국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유혹입니다. 유혹. 자, 유혹을 이길 승리의 비결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라.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유혹을 당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인간이잖아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디를 지향합니까? 예, 본능적인 욕구를 지향하는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유혹을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죄입니까? 유혹을 실행에 옮기는 것, 거기서부터 죄가 되는 거죠. 유혹이 몰려와서 힘들어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연민입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뭐 나만 그러나? 딴 사람 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슬그머니 허용합니다. 죄를. 네,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뭘 보라는 겁니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동일하게 시험받고 유혹받고 미혹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십자가까지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헤아려 주십니다. 왜?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또 어떤 유혹과 그죠? 죄 때문에 괴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향하러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돼요. 죄와 유혹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할 때 유혹과 어떠한 죄악들이 우리를 피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도구가. 근본적인 어떤 근원적인 거는 기도와 말씀이겠죠. 그거는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항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주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는. 그래서 도망가면 마지막 수단이에요. 네. 도망가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없으니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네. 유혹을 이길 승리의 비결 십자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과 유혹에 대한 주님의 저항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96페이지에 보면 잠깐만 하고 성경에 나타난 시험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자, 시련, 유혹,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련, 연단과 성장의 목적이다. 시련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인격을 연단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성도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시련입니다. 유혹은요, 주로 사탄이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우리의 정욕 또는 연약한 부분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시도를 가리키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 다음 테스트는 뭡니까? 테스트는 이건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주시는 건데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믿음과 인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험을 말씀하는 겁니다. 테스트. 이해가 되시죠? 이제 구분이 확연하게 되시죠? 시련, 유혹, 테스트. 예. 성경에서 보실 때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되십니다. 자,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잘못된 태도와 바른 태도가 있어요. 먼저 잘못된 태도입니다.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난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들, 그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고난은 인과응보다. 네, 개 주라고 하십시오. 네. 졸려오실까봐 막말잔치 해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 죄 때문이야. 하나님께 죄 졌지. 그런 태도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난은요,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죄와 상관이 없어요. 고난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지 않는다. 와요. 예, 옵니다. 확실합니다. 옵니다. 예, 고난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의 인과응보다 절대 아닙니다. 예, 악한 짓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이 많습니다. 네. 네, 인과응보 아니에요. 고난, 내가 선하든 악하든 거기 상관없이 오는 게 고난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바른 태도는 뭡니까?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고난은 신자의 특권이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올 영광이 크다. 소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고난은 영광이 오면 사라진다.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신자의 특권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권 맞습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올 영광이 큽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지만 부활의 영광 같은 그런 영광이 이 고난 후에 있을 것이다.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고난이 있어야 소망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소망 없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하늘에 소망 두겠습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게 돼요. 하늘에 대한 소망. 자, 고난은 영광이 오면 사라집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눈물과 고통과 애통함이 없는 그곳. 그죠?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고난은 사라집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성경적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아시며 우리와 고통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고난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인생의 비통함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고통을 나누시는 거죠. 고난과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슬픔을 당하신 겁니다. 2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직접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는요, 무엇이냐면 고난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속되어 있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표징이에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고난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결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셨어요. 슬픔과 고통을 나누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순환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외적인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고난받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렇기에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징이다 라는 겁니다. 3번,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고난은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의 고난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 같은 영광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고난 당하지. 하지만 고난은 오래가지 않는다. 부활의 영광 같은 영광이 너에게 있을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고난에 동참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무엇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이 고난의 다음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와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4번, 사랑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 오빠의 주인공이었던 고 이관희 집사님을 다 아시잖아요. 그 집사님이 생전에 한 이야기, 한 말들 중에서 참 놀랍고 감동적인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 말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시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정말 제 가슴을 찢었어요. 정말 이 말이. 멋진 말이잖아요.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은 증거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로.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증거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애통함은요, 삶의 통찰력을 키우는 능력이 돼요.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의 궁극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될 때, 내가 받는 고난과 이 슬픔이 거기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을 들 수 있을 때 고난과 슬픔은요 어떠한 장소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당 같은 처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이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할 때, 그때 우리의 고난과 슬픔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영광을 위한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위로가 되시죠? 네. 자,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 1번, 고난을 통해 우리는 불순물이 제거되어 온전하게 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어떠한 소원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을 원하세요.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사랑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량으로까지 자라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어떤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네.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정년해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계속 밟아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합당한 영혼이 되는 거고 심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죠. 2번,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 그죠?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참된 믿음이 있느냐? 그것은 언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왔을 때 확인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3번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겸손하게 된다. 그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합니까? 의지 안 해요. 내 주먹을 믿지 아무도 안 믿어요. 이 땅을 믿지 하늘 안 봐요. 고난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이죠. 고난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삶이 경험한 그 이상, 그 이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경험의 폭과 그 넓이, 그 깊이가 고난당하는 이웃과 타인을 이해하는 가늠자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즉, 고난을 당한 만큼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이웃과 타인을 위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이죠. 네. 다른 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네. 이해할 수 있는 것, 네. 고난의 유익입니다. 5번,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자, 이관희 집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말기암을 겪으면서 어떻게 자신의 신을 향해서 감사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의문이 드는 거죠. 궁금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일까? 예수가 누구일까? 저 사람이 저렇게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예수의 존재는 누구이냐?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네.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6번,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임을 깨닫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이 땅은 온전하지 못하구나. 내 삶은, 인생이란 거는 온전치가 않은 거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극명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될수록 뭐예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열망하게 되는 겁니까? 본향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네, 결론이죠. 함께 결론을 읽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며 교회는 그 고난을 통해 생겨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연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에 있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죠.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고통은, 그 고난은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그 고난의 연장선상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라고 부름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받고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결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악한 세상 그냥 두지 않으세요. 허용도 하시지만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큰 소망으로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강의 결론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맺겠습니다. 고난에 이길 승리의 비결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당할 때 기뻐하래요. 고난 당하는데 기뻐하래요. 쉬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부활의 영광 또한 누구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확신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아, 주님 제가 고난 당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사람이 담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참 어려운 시절에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난의 허용이며 개입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또한 소망, 잃지 않는 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살기 챕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답을 적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답입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배웠던 내용들을 리마인딩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온통 악한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멀어 보이고 고통과 애통함은 지척에 있습니다. 지금도 닥쳐온 고통과 애통함 앞에 주저앉아 가슴치며 하나님 어디 있느냐며 오는 이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해결이 되어 주옵소서.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 여셔서 악을 내려다보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조차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